무엇인가를 바라던 것이 욕심 때문인지 뜻이 있어서인지 그 마음이 구별되면 자신이 바라던 것을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마음은 순수해지는 과정입니다. 순수한 마음은 거친고 복잡한 일들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자기 처지를 사실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보이는 행동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복잡함을 알게 되면 인간은 희망을 가질 것인지 절망에 빠질 것인지 결정하는 시기가 옵니다. 선택은 자유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사용해서 더욱 즐겁고 행복한 방향으로 가야지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쪽으로 간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구라도 어리석고 싶은 마음을 지닌 인간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하고 우선적인 순서를 정하려면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선입관으로 반응하고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은 편할지 몰라도 선택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희망은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색깔입니다. 희망은 절망과 구별되는 것이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이고 좋은 것을 향하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희망으로 정돈된 생각은 자신의 행동 방향을 만들고 건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희망이 사라진 움직임과 방향은 움직여도 움직인 것이 아니고 흘러도 흐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희망을 지니면 꿈꾸듯 상상할 수 있고 그 상상의 무한함으로 희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이 현실이 되는 비밀은 그 희망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희망을 현실로 구체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희망이 현실화되는 조건은 구체적인 자기 이해를 통한 현실 자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절박함을 알게 되고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승 예수께서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에 대한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일일이 이름을 알 순 없지만 간절히 바라던 것들을 희망으로 살아갔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풀어낸 아모에도과 같은 이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현실에 즐겁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도록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희망과 절망이라는 파장을 조화롭게 구성해 놓으신 세상입니다. 어둠이 빛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듯이 절망은 희망을 보게 하는 배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듯이 하느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희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파장을 주파수로 사용하십니다. 그 흐름을 다양한 형태로 증폭시키고 나눠지게 하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십니다. 나비 효과란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의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으로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라는 학자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나비 효과는 하느님의 전능하신 힘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흘러향하는 마지막 종착점은 멸망이 아닌 완성이고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무엇일 것이라 희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누리는 하느님의 섭리만으로도 짐작컨대 그 마지막 결론에 걸 수 있는 기대를 놀라운 축복으로 희망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마지막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 묘사가 어렵지만 그래서 마지막은 좋은 무엇일 것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최고의 긍정으로 이루어진 세상의 종말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인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지니게 된 희망입니다. 하느님의 진리는 미래를 완성으로 다가오는 긍정을 기대하게 하고 현실을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의미로 살아가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닌 희망이 하느님의 나비 효과가 되기를 바라봅니다.